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시대는 대단히 악하고 음란합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합니다. 사단의 쟁기는 땅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쟁기는 저쪽 밖구랑에 녹슨 채 놓여 있을 뿐입니다. 지옥의 깃발이 거만하게 펄럭이고 있는데, 어둠의 권세가 해악을 끼치려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잠잘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온몸을 적시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배반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회들은 마태복음 26장 4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게으르고 둔감한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이 나라에는, 이 민족에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하여 배고픈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졌습니다. 때문에 죽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려면 교회는 반드시 깨어 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 역시도 심각한 해악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새 신자들을 이끌어들이지 못하면 교회의 심장박동은 약해지고 교회의 전체 조직은 쇠퇴되고 맙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이고 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게으른 목사나 게으른 교회 직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밭을 안전하게 지키지를 못합니다. 또한 잠자는 자는 도둑이나 살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광야에 누웠을 때 아리새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에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자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여 속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는 너무도 어두고 반딧불조차 밝게 보여질 때입니다. 보잘것없는 가느다란 촛불 하나라도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요람 가운데 잠자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모두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합심하여 일할 때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온 교회가 화답할 때입니다. 그러니 냉랭함과 완악함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부터 속히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땅들을 올라가서 정복하도록 하십시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잃어버린 양들을 모두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지방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 잃어버린 동정들을 찾아 그분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이 죽어가는 세상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악하고 죄 많은 세상은 여러분들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일을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약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가 적다고 핑계대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수의 많고 적음이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였듯이 모든 성도들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다 사람을 낳는 어부에 비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어부는 거칠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어부는 날씨가 사나워도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 그가 좋은 날씨에만 고기를 잡으려 한다면 또한 잔잔한 얕은 바다에서만 고기를 잡으려 한다면 그는 굶게 될 것입니다. 어부라는 것은 난폭하게 뛰노는 바다 위에도 용감히 배를 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소금물이 얼굴에 치고 옷이 다 젖었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도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씀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하여 개의치 말고 다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입속에 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영적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불까봐 낚싯바늘 없이 낚싯대를 들이우는 자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비난과 조롱 소리를 두려워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벌레 취급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행진을 피하거나 전투를 무서워했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나무 뒤에 웅크린 채 아군이나 적군에게 감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때문에 이기고 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가 저 보루를 차지하리라, 내가 저 원수의 성체에 깃발을 꽂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망과 지옥의 포로가 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의 수고가 없이는 결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도 사단의 포로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직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형제가, 이웃이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들의 자유를 위해 간절히 투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마가 자기의 손가락을 못 잡는 그분 손에 넣어본 후 감격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충성 서약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이런 말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였듯이 이 땅에는 주께 속한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담을 낳는 어부는 거칠고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바다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어부의 직업은 끈기 있고 근면하게 수행되어져야 됩니다. 어부들은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동틀 무렵에 항구를 떠나 밤 늦게까지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를 갖고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기대와는 달리 번쩍이는 파편이나 수초뿐 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부는 실망치 않고 다음번에 무언가 잡히겠지 하는 희망으로 다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그물을 내려 사람을 낚을 또 이 같은 마음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기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뿐일지라도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도록 하십시오. 과연 빈번히 그 빈 그물만 끌어올린다고 해서 어부의 일을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과연 수출이 없다고 해서 농부 일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다시 하도록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 성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전도의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지만 발이 부르트도록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지만 아무 결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빈 그물 때문에 섭섭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노력을 포기해두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믿음의 정신이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과일에서 맛을 제거하거나 꽃에서 향기를 제거하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과연 믿음에서 다시라는 정신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러니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죠. 여러분은 지금껏 보물이 감춰진 땅을 파왔습니다. 하지만 보물 상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 땅 파는 일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쨍그러가는 소리와 함께 보물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고생하고 힘들었으니 그만 그물을 내려놓고 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쉬는 것을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이 말씀은 낙심하는 것도 단번에 날려버립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힘을 내어 그물을 내리도록 하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하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들이여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합시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다산의 어미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0편 107편 38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에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낳는 어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기 전 여러분들의 모습은 죄의 본성을 가진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그물로 여러분들을 낚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옛날에 고기였던 여러분을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 구원받은 자를 다시 구원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 복음을 받은 자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주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스스로 어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내가 너희로 그렇게 만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분이 되게 하셔야 되니요, 그분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반절 말씀, 나를 따라오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요.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만 향하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만 쫓았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태복음 4장 22절에서 곧 배와 불신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도 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았음을 마태복음 9장 9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주를 쫓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반 성도들의 경우 죄 있는가 상관치 말고 세상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질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죄인을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먼저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만 쫓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말에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왜 인원이 적어지고 성도들의 수가 줄냐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에 시꺼멓게 물들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에 비아냥거리고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세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생명과 죽음이 구별되어 있고 빛과 어둠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듯이 여러분도 지혜에서 멀리 떠나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고 여러분들 말에 사람들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낚는 일반 성도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낚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을 낚는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사람에 의한 전도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진리부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위엄찬 영광의 목소리로 택한 자들을 단번에 불러 모으실 수도 있었고, 천사들에게 명해서 온 세상에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 의한 전도 방식을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까지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열망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의한 전도 방식으로 영혼들을 구원키로 작정하신 것일까요? 사실 사람에 의한 전도 방식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단번에 놀란 결과를 나타내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람을 통한 전도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 참 답답하고 참 비효율적이고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방식이 사람을 통한 전도 방식이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랄만한 것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우둔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어떤 훌륭한 예술가가 놀란 철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더더욱 놀라운 일은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빼앗긴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술가는 때려 부수기에는 적합한 망치 하나만 갖고 위대한 철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의 예술감을 아주 높여 칭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과연 그 작품을 보면서 망치에 주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술가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정말 여러분들 아무 쓸데없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되는 하찮은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삼손의 큰 힘이 더더욱 부각된 것은 그가 무기 같지도 않은 나귀 턱뼈를 갖고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때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무기 같지 않은 나귀 턱뼈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무기 같지 않은 나귀 턱뼈는 삼손의 위대함을 더더욱 돋보이는 계기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어눌한 말들을 사용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 앞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광을 돌리지 마옵시고 오직 당신의 능력과 자비하심에만 돌리시옵소서 라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전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사로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전도 방식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은 교회의 힘을 건전한 방향으로 확장시켜 줍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는 저절로 싸움과 분쟁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는 큰 에너지를 올바로 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폭발하는 게,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은 항상 싸웁니다.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의 좋은 방법으로 교회의 힘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다툼과 분열의 말다툼이 항상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전도는 교회의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이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의 숨겨진 힘까지 드러나게 만듭니다. 전도하다 보면 고귀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되고 얼마나 교회가 건전하게 되고 얼마나 교회가 능력있게 바뀌게 됩니까? 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 교회가 이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 뿐만 아니라 전도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하여 불신자를 교회 안에 이끌어오게 되면 그들과 친족한 가족관계가 되게, 그를 이끌어온 사람은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는 영적 자녀가 되는 묘한 영적인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가 돈독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은 새 신자를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이들은 우리가 받을 상급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듦으로써 뿌듯한 감정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예수께 인도되었지만 그때 여러분도 첫사랑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한 사랑의 관계를 첫사랑을 맺는 것을 보고서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지 하면서 여러분의 첫사랑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또 그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어 나도 이전에는 저랬었지. 그들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내 구주로 믿겠습니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 심장에도 기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다시 활기력하고 찾고 젊은 내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는, 식었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회는 유익하게 되는 것이 사람을 통한 전도 방식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전도다 하면서 영혼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자랑하고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게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피해서 큰 교회에다가 그냥 몸만 담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부흥이란 말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바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각하게 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까꾸로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손수 발로 떠서 한 영혼 학원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던 전도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듯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을 비춤으로써 전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집입니까? 아니래요. 본문은 세상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가정에서 빛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땅한 표준까지 올라가려면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각자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밝게 보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계속 착한 행실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빛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죄를 짓고 술 차고 방탕하면 어떻게 전도가 된단 말입니까? 이것은 한 번 번쩍임이 아니라 생활가에서 매일 비춰야 되는 것이, 고용인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일을 잘하고 근면함으로써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입증해야 됩니다.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남보다 일을 못하고 게으르면 기독교 신앙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욕만 먹게 되는 거예요.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주인들보다 더 관대함으로써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입증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부자는 후한 생활을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인내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요, 각자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보다 더욱 탁월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확실히 틀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여러분들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통한 공공연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말의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니 아무 말도 못하고 구원받는 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덩어리가 된다면 안 됩니다. 빌립처럼 병거위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내시가 있던 이사야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련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세요.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신다. 그때 필요한 성령 말씀을 기억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경험이나 간증을 금방 끄집어내게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전도할 때 꼭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한 전대는 아주 보편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하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성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을 전도할 땐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과 어떤 연약한 마음을 갖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식이 없는 자에게는 뭔가 자극이 될 만한 그럴 만을 생각하면서 가능한 한 쉽고 평이한 말을 써야만 되는 것이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겐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신이 극복했던 경험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편견에 잡힌 자들에겐 자극적인 말을 하지 말고 그들의 첫 인상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또한 전도를 처음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힘든 걸 전도책대로 그냥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에서 작은 일을 도와주는지 그것을 계기에 삼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여튼간 전도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찬송가 307편 가사를 읽어보시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창에서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고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영원 구원에 힘이 닿는 대로 힘을 다해서 전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전도의 힘을 다한 자에겐 다음 같은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에서 1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들 존귀하게 만들고 비춘다는 것은 기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낳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는 복음의 그물을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던질 수 있는 영적 어부 그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쫓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였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할 때는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의 경우에도 누가복음 8장 9절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냐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에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어설프게 안다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 때문에 강대상에 성급하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그물이 준비하지 되지 않고서는 고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배움에 힘쓰십시오. 사도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도록 하십시오. 요즘은 성경 권위가 아니라 본인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래. 그러니 더 심각한 가치는 듣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들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들은 목회자를 하나의 신으로 숭배까지 합니다. 이런 교회들을 보니까 그들 자신만의 왕국을 형성하고 그건 목회자는 일종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지역에서 돌이키도록 하세요. 교회는 아가서 4장 1절에서 장문 동무산이라고 했듯이 주님께만 열려 있어야 되고 다른 모든 자들에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목회자의 왕국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교회는 정치 모임이나 정치 압력단체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정치에서 왈가왈부합니까? 교회는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교회에 설립된 종교연합체도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부가 고기를 낚아서
그 바다로 나가는 배가 바로 교회라 이 뜻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한 분뿐이고 따라서 교회에는 예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말은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아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들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무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교회의 주는 예수 한 분뿐이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주의 천사가 밤에 내려와 사도들을 가둔 옥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 성전에 서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자기 견해를 말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 얘기하지 마세요.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만을 영혼들을 살리고 죽을 수 있는 이 말씀은 안 돼. 우스개 이야기가 나옵니까? 생명의 말씀만을 외쳐야 됩니다. 그러니 성령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신가 그분의 사람 되심에 더 정확히 말해야 되고 성령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중생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영화가 무엇이며 예정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견인이 무엇이고 이런 교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원죄가 무엇이고 자동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서 강대상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이상한 대로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듣기 싫어도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강대상에 서십시오. 그거 말씀이 다 준비되었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적에 증거를 해야 됩니다. 설교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릴리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는 것이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런 물고기를 잡을 때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밤이 맞도록 끈질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목회자 자신으로는 목회자라는 수단만으로선 전적으로 무익하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진짜로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 때 오실 때만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이 그의 그물 가운데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자인 여러분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과 마치 말 없는 마차처럼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신, 성령 이 단어만 부르지 말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신성과 인격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있다고 하시니 성령 사역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길이 우리 어깨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 자체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에도 그 시간에 성령에도 중생력들을 일으켜야만이 영혼이 살아나야만이 그 영혼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역자들은 기도 없이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역자들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불바람이 일어나 듣는 자들의 심령을 불태워주소서. 성령이여 저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십시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오늘 저들에게 뿌린 말씀의 씨앗이 벌레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발에 밟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가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지는 않니?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중에 사람들 앞에 일어나 소리 높여 복음을 외쳤다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복음을 들고 외칠 때 3,000번의 물고기가 찼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사역자인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생활 가운데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요, 왜 복음의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 생명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불을 던져야 돼요. 교회가 영적 화제에 빠져야 돼요. 그래도 듣는 자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면서 죽게 돌아오는 성령 역사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